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강야 시리즈에 속합니다. 우리가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전체로 보면 세상 날 때부터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가 강야입니다. 또 부분적으로 보면 내가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때가 강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강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정체감을 바로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걸 알면 아무리 강야를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이걸 믿으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선택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언약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을, 은총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자이고 하나님 나라 공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건데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겠습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빼앗길 리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음이로다.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삼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셨느니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6장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셨습니다.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밀이 되게 하셨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기 자녀를 아끼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끼시는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귀한 자예요. 주눅 들지 마세요. 아멘. 좌절하지 마세요. 열등의식에 빠지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데도 내가 열등의식에 빠지면 되겠어요? 좌절하고 실망하면 되겠어요? 전 바나바 훈련 원장 이강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가 선교일 교단에서 1호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학 갈 비행기 티켓이 없었는데 교단의 어른들이 장학금 받아 놓았다는 걸 알고 장학금을 준다는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 장학금을 모금하고 혼자 합격이 되어서 항공료를 장학금으로 받고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장학회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나중에 생겨났는데 그때 목사님 생각에는 나를 미국 보내려고 만들어진 장학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아들 대학 입시를 치를 때 선지원 후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숭실대 전상과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의 숭실대에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한다는 취지로 수능 시험 380점 이상이면 장학금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의 수능 시험이 너무 쉬워서 4년간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의 아들을 장학생 만들기 위해서 섭리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 믿는다는 거예요. 딸아이가 대학 갈 때는 선예비고사 후 지원했는데 처음 복수 지원이 가능하도록 입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딸아이는 학생 시절 활동을 많이 하고 공부를 소홀히 해서 그때 220점 만점에 139점을 얻었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숭실대 중문학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숭실대 중문학과는 신선학과에 해당해서 커트라인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제2지망에는 무슨 학과를 쓸까 묻기에 중문과 떨어지면 다 떨어지니 제2지망에는 너 쓰고 싶은데 써라. 그래서 영문학과에 되었다는 거예요. 복수 지원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다른 학과에도 지원하였다가 복수 합격한 아이들이 빠져나가 중문학과에 떨어진 아이가 영문학과에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기도 중에 딸아이가 떨어질 것이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주님의 영감을 받았는데 딸아이를 소중히 여겨 대책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딸아이는 영문학과에 꼴찌로 들어가는 것을 알게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을 냈다는 겁니다. 이건 이강천 목사님의 간증이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잘하는 게 없어요.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 대우해 주는 것 같아요. 많은 목회자 중에 특별 대우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대형교회
많은 대구의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대원가를 특별 대우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특별 대우해 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는구나.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뭐 대단히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특별 대우해 주기 때문에 나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특별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하고 헌신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중보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열방을 끌어안고 중보해야 됩니다. 셋째로 제사장은 백성을 축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가슴에 12지파를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양 어깨에 6지파 6지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12지파를 끌어안고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전했지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시 지난 말씀을 상기하면서 우리 큰 소리로 같이 22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 가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셋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시리라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갈대 우리에서 빼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복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을 선택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도 복을 주셨고,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에 하나님이 복이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만나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걸 믿어요. 대형교회 만나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 안 받을래요? 대형교회 만나면 복이 있습니다. 정목사가 만나면 복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대단히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덩이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하고 같이 있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사람 말고 복을 주는 사람 돼요. 복을 주는 사람. 어느 분은 자꾸만 명석에 제가 김삼 목사님을 이야기하니까 왜 저렇게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나? 왜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김삼환 목사님이 받는 복을 받기를 원해요. 진짜요. 그분이 영양꼴짝 사람이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인데 세계를 축복하는 교회가 됐어요. 세계를 축복하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나는 이걸 탐내요. 아직까지 그분이 받는 복을 비하면 우리 대형교회와 저는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러나 나는 복을 탐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초월성과 도덕적 완전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떨기나무가 타는 가운데 부르시고 내가 손 땅은 거룩한 땅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내가 거룩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거룩을 사모합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 다 내가 던져버립니다. 세상에 잡다는 것 다 던져버립니다. 왜 세상에 더러운 거 주워 먹어요? 개가 토했던 것을 주워 먹는 것처럼 세상에 더러운 것들 주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게임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야. 안 볼 걸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이 거룩해야 되고 내 발이 거룩해야 되고 내 입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도 먹지 않을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손발 하지 않아야 될 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 않아야 될 거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닮아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의 능력입니다. 거룩의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거룩하게 살아야지. 출애굽기 19장 오늘 7절 8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 명령을 다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백성이 일제히 응답을 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에 아는 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하라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아멘.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확실한 정체감을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바람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얻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중보를